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지어낸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단순히 자기 수양이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한 달 전부터 본문을 이렇게 찾다가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무 3가지가 있다 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것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 폐지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틀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 종교적 의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 3가지의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먼저는 구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저는 좀 못마땅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 것 같아서 좀 못마땅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국가에 떠넘겨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몫이 줄어들지 않은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선을 베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 너희들 영광 칭찬 받기 위해서 내 거리 어귀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요. 내가 구제를 하면은,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갚아주셔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절제와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되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에
뛰지 마라. 나 금식한다. 광고하지 마라.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 말씀하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의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 유튜브에 좀 유명하신 분들 중에 가끔 좀 모난 메시지를 전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배팅 수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할 게 뭐 있냐?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 그렇게 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셔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에 좀 괜찮은데, 좀 멋있는데 그런 말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 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세 가지 의무를 꼭 이행하자. 주님은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방법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21세기까지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세례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게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스도를 기다리셨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고 기다렸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기대하지 않는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그것을 해프닝이라고 해요. 해프닝. 인생을 그렇게 해프닝을 기대하면서 그 여행수만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이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눈물을 주님의 이 병에다 담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눈물병을 가지고 내 눈물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눈물이 차오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차오를 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주 기도 온도 2023도가 아마 주중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좀 몸이 편치 않아서 못 나와서 이름을 못 썼습니다. 며칠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30분 이상 기도하신 분들은 꼭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했는데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기도 온도에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는 건 그건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스티커 좀 붙이고 가십시오. 주님은 기도의 양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로의 학정에 대해서 계속 신랄하게 비판했던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직언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로마의 이 네로 황제의 폭정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네로에게 충격을 주겠다. 그리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좀 차리겠지. 그랬더니 네로가 자기의 눈물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성이 좀 풍부하고 시적 어떤 감흥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슬픈 일에 공감을 하면은 그 눈물병에다 눈물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물병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네로가 울어요. 울면서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찔끔 눈물 한 방울을 받습니다. 이것은 페트로니우스를 위한 눈물이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어요. 한 방울을 또 받아요. 이건 나를 위한 눈물이다. 이미 구약에 다윗 시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받으시는 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그러나 실제 내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천사가 그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하나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례받지 않으셔도 돼요. 세례요한이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주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정해 주는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와 기도는 같이 갑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신심의 표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예식에는 기도가 항상 따르는 이유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세례는 외적 표적이에요. 기도는 내적 표적이에요. 여러분, 내적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외적 표적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적인가 외적이 어우러져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마음이 들 때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 내 마음에 강렬한 기도에 대한 그 소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절대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컴퓨터에 검색을 해보니까 기도라는 말이 약 300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구라는 말이 126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르짖으라 아뢰라 하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백 번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수없는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사역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 마칠 때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초점은 기도에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워싸할 때에도 그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도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소원이랄 것까지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죽을 때 기도하고 죽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찾으면서 죽고 싶어요. 주님은 어떤 사역보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바쁘다는 것은 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일의 양이 많을수록 기도의 양도 많아져야 돼.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줄여요. 기도를 쉬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맨 마지막 부분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각양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사무실 문을 잡고 잠깐 1초, 2초, 3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운전을 시작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픈도어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닫아놓은 문을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밥을 세워가면서 열려고 하는데 그게 열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십시오. 기도로 열어야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로 부르짖으면서 작정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 묻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셔요.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문이 닫혔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도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어. 사람으로서는 닫힌 문이에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지경에 있을 때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도록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의 머리를 무릎사이에 넣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기도하면 찬송을 좀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뒷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소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할렐루야.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더 높이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더 부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찾아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부르십시오. 이 찬송 부르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상반절 다 같이 보시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주님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을 자꾸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길래 아이고 짜증난다. 누가 기도하기 싫어서 그러냐. 지금은 회개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구한 것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작정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2절 하반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승인하신 음성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신앙이 좀 흐려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면 좋고요. 또 잘하는 거 칭찬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만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 칭찬을 받아야 마지막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야,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확신이 드십니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어. 주의 일에 게을러.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라. 마지막 때 칭찬받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자꾸 두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아니, 너 아니에요. 지금 칭찬을 받아야 마지막 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정말 잘한다. 그래야 마지막 때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몰라보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아는 척해도 뭐 아는 척하고 나중에 생각을 해봐.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이 누군데 나를 아는 척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좀 섬기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또 자녀들이 면회할 때마다 꼭 묻더라고. 난 직원들에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어르신, 엄마, 나 누구야? 여러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신 분들은 자기를 잘 못 알아봐요. 아줌마가 누구요? 그러면 이제 그 말에 섭섭해서 아이고 어머니가 나도 몰라봐.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걸 알고 아예 묻지를 마세요. 그냥 묻지를 마시라고.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 치매 때문에 그렇게 혼자 어렵게 그 시대 90 몇 세, 94, 5세 돌아가셨으니까 장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꼭 오시더라고. 제가 모처럼 가면은 누구요? 면장님 오셨어? 나를 항상 면장이라 그래. 저희 손친도 파킨슨병 그리고 마지막 치매가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는 주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도지사라 그래요. 아니 근데 도지사한테 뭐 얽힌 게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하면 너 누구냐? 끝이에요. 끝. 인생 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래 너 잘해. 너 잘해.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